죽으면 다 끝날까요? 어떤 사람 말하죠. 아유, 죽어버릴까봐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죽으면 다 끝장나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몇 개일까요? 그 말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이에요. 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 밤에 있었던 끔찍한 일을 기억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0월 1일 밤 10시 8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패턴이라는 친구가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좋은 호텔, 그 만들레이 호텔 그 높은 곳에서 총을 걸어놓고, 기관총을 걸어놓고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59명이 죽었어요. 527명이 부상당했어요. 그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더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그 스티브 패덕이 죽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내 목숨 끊으면 나 이제 끝! 모든 게 끝! 정리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을 했겠죠? 끝인가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무 일도 이제 다시 안 일어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리니, 9절에는 이런 자들이, 성경엔 이런 자들이 했지만 조금 문맥상 이런 자들은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9절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불신자들, 넌 크리스찬,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자기 욕심에 따라 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히틀러, 김일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다른 사람 울리고요, 다른 가정 깨고요, 그리고 배신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된 거면 주의 얼굴을 떠났다. 이게 뭐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떠났다. 그런 말은 뭔가요? 분리됐단 말이야. 분리됐다. 떨어졌다.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힘, 하나님 권능의 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요, 권능의 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상태에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9절 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주의 얼굴도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도 떠났고,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됐다. 성경은 이 상태를 어떤 장소로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 장소를 뭐라 그러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어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hell, 게헤나,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도 말하기도 해요. 스월이라는 히브리어도 있고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소일지 어떤 상태일지는 잘 몰라요. 제 생각엔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6편 3절에서는 이런 장소를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곳.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조금 더 내려가면 9장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구더기는 아주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 미물이 그냥 밟으면 죽고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쉽게 죽을 수 있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영혼이 그 속에 빠지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들면 구더기도 못 죽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 요한계시록 쭉 읽어내가서 20장 10절 거의 끝까지 가죠.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가는데 그곳에서 세세토록, 그 말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세세토록 밤과 낮, 하루 24시간이네요. 그렇죠? 쉼도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불못 계속 불못이다. 도망 불가능하고요. 탈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시 쉴 시간 없고요. 그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고요.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며 문학가였죠. 단테라는 분은 신곡이라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다. 이것도 괴로운데 그 희망 없는 게 영원까지 계속된다. 그게 어딘가 하면 지옥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지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뜻밖의 죽음의 끝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는 곳이 뭔가 하면 불과 연못이 세세토록 밤과 낮 구별 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 그리고 희망이 없는 곳. 내가 싫어하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곳. 내가 싫어하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곳. 죽도록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곳. 그곳으로 보내진대요. 그곳으로 보내진대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림하사 그날이 뭔가 하면 7절 중간부터 보면 그날이 뭔가 하면요, 능력 있는 천사들과 불꽃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날은 심판의 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강림하사 하나님의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이미 전반부는 끝났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에 강림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영광스럽게 찬양해요.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이함을 받는다. 기이함을 받는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찬송을 받는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데요. 이 상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고, 그쵸?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천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당.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도들에게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걸 본향 그랬어요. 본향하고 고향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요, 본향은 뭔가 하면 원래부터 내가 있었던 곳, 처음부터 있었던 그곳, 그게 본향이에요. The original place of being. 우리가 있었던 본래의 그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뿐,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뇌 활동이 멈춰지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또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꼭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범죄가 너무 심해서, 죄악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첫 복음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던 첫 일성이 뭔가 하면요,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Repent.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For, 왜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near,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너희는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너는 저쪽에 로스앤젤레스 가고, 너는 오렌지 카운티 가고, 넌 저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70명을 두 사람씩 35쌍을 파송 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너희는 가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줘라. 그들의 힘이 되어주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 말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요, 그럼 재림 예수가 곧 오시겠구나. 네, 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거든요. 어떻게 오는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뭐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먼저 갈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가야 해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시고 그 사람을 둘 중에 한 곳으로 보내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해요. 13장에는 온통 천국의 비유가 가득해요. 그 중에 13장 44절 읽어보면요, 천국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 모든 보물들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버려서라도, 그것 없이 해서라도 단 하나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종종 천국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도 되고요, 세 번째도 되고요, 네 번째도 되고요, 천국의 순위가 자꾸 밀려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지옥에 있는 변호사들이 천국을 대상으로 수를 했대요. 천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소송전에 걸린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천국이 이겼겠죠. 틀렸어요, 권사님. 지옥이 이겼대요. 근데 왜 이겼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유능한 변호사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옥에 있더래요. 이게 변호사 이야기에서 우리 좀 목사님에게 죄송한데 따님이 변호사거든요. 뭐 비유를 한 거지만 세상에서 못된 짓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 있다는 말이죠. 지옥에 있다는 말.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주리 듀리가 끝났어요. 배심어 판결이 월요일 날 끝날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하루가 더 연기돼서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주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디스커션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 끝났어요. 한 8회 정도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요, 수갑을 찬 그리고 주황색 옷을 입은 죄인들도 만나거든요. 그 큰 빌딩에 매 법정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유죄 무죄 형벌을 내리는 그 법정이 매일 열려요. 수많은 죄인들을. 아마 그 죄인들도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죄를 범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만에요. 물론 운 좋게 안 걸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걸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법정에서 그들이 유죄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돼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에요. 미국의 CNN 뉴스를 다루는 회사죠. 그리고 타임즈 잡지사죠. 이 두 회사에서 갤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미국 사람 1018명을 대상으로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101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81%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요. 비신앙인도
신앙인을 포함해서 10명 중에 한 8명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13%가 천국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63%가 지옥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리고 30%는 지옥이 없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요. 나머지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있는데 지옥의 존재를 함께 인정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설문조사가 그 뒤에 한국에도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런 단체에서 한국의 갤럽 회사에다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2,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은 크리스찬이고요, 1,000명은 넌 크리스찬, 비신앙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41%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죽은 후에 천국을 믿지는 않지만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1%의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은 난 그건 뭐 믿기가 좀 어렵고, 그냥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좀 화목하게 해주고 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비기독교인들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내세와 천국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34%가 내세와 천국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거의 60%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을 안 믿어요.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요, 집사, 권사, 장로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들 중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두 개의 길, 천국을, 지옥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불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국에 깊숙이 스며든 현실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영향 때문이다, 혹은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은 후에 그냥 끝인가요? 죽으면 끝인가요? 그게 단가요? 모든 게 다 정리되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로또 당첨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냥 내세적인 현실적인 것이라면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동영상 혹은 기독교 신앙책을 봐요. 뭘 봐나 봤더니요, 야, 어떤 미국 사람이 어떤 한국의 누구가 죽었는데 그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책을 썼다더라. 이런 거 굉장히 잘 봐요. 거기 뭐 저도 어저께 일부러 동영상을 봤더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동영상들이 뭐 끝도 없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너희가 천국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써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의외로 갔다 왔다고 소설 쓰고 간증한 사람들이 나중에 허위로 탄로나서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 뭐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믿으시면 곤란해요. 성경을 믿으셔야죠. 왜 그걸 보고 믿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잖아요. 죽으면 너희는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써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이걸 안 믿고 책을 보고 믿고 사람들에게 야 너 이 동영상 봐. 아 이거는 좀 그래요. 성경을 먼저 봐야죠. 성경을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계신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죽을 텐데, 그때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난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도 훗날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성도로서 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로서 그에게 기함을 받으려 찬송을 부르리라. 이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하며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